네,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1장 심판에 따른 정부 우리 함께 나눕니다. 히틀러는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이제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그는 교회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나 문화, 정치 이런 데다가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소외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교회 또는 목사가 있다면 급여를 통제를 하고 이제 협박과 회유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국교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목사들의 급여를 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교회에서 어떤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자체를 해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재산도 국고에 환수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급여인가 진리인가. 히틀러는요 이런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 문화, 뭐 이런 정치 등에서 철저히 기독교 색채를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걸 세속화라고 하죠. 학교에서는요, 이제 기도, 뭐 아마 성경 공부도 금지가 됐겠죠. 그리고 십자가도 다 뗐고, 어쩌면 십계명도 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탄절을 이제 이교도 축제로 바꿔서 날짜 동지로 바꿨고요. 캐롤도 금지합니다. 부활절에 이제 봄의 도착을 알린 휴일로 바꿨고요. 대부분 교회는 이런 어떤 흐름에 이제 굴복하고 맙니다. 물론 히틀러는요, 처음에는 의도를 숨기고 이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면서 지켜 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권리를 존중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도 했습니다. 상당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히틀러는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는 어떤 모호한 조건을 붙이면서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교회한테 자유와 관용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어떤 모호한 조건이라는 건 결국에 힘을 가진 사람, 여기서 이제 히틀러죠. 그 정의 내리기 나름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히틀러가 저건 국가를 파괴하는 거야 라고 그냥 자신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떤 명시적으로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은요, 그리스도는 교회 주인일 뿐이지 정치주의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주의는 어떻게 보면 당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여기서 이제 히틀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의 주인인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께 하듯이 이제 충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잘못을 생각한 겁니다. 사실 아니죠. 그리스도는 정치까지 주인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이제 충성해야 됩니다. 동시에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겸해서 충성할 수가 없죠. 게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만 중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죠. 잘못하면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 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직과 직장, 학교 이런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도 사실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잠시 교회와 평화를 맺고 이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상당히 교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요. 결코 교회 주인이 되는 어떤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만 심지어 교회까지도 다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곧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서 고발하고 감옥 가게 또 하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 가고 또 처형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앞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법을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도 막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니멜러 목사라는 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정권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오늘날로 말하면 증오범죄라고 했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투옥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자, 믿음이 없이 이제 종교적인 용어들을 이제 막 사용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는 종교적인 막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 정부가 유아를 헌신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거죠. 또 결혼식도 거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세속적인 어떤 정부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일이란 나라는 쉽게 말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 빼버리고 그런 문화를 빼버리고 오직 히틀러의 그런 어떤 나치즘의 어떤 세계관과 그 문화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교회는 여기서 그 교회라는 건 히틀러에 대해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직 진리에 따라서 서 있는 교회는 국가의 적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게 자유, 평화, 공정, 상당히 어떤 듣기 좋은 이런 어떤 명분 아래서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이것들이 다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미국을 볼까요? 자, 미국도 여러 가지 세속적 인본주의, 또 그에 뒤따르는 마르크스주의, 또 그 문화 막시즘, 이런 것들이, 이런 앞서 얘기한 이런 명분 아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강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더 심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 따른 어떤 적화될 수 있고 또 중국에 의한 어떤 속국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압박은 더 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더 정말 포르노 이런 어떤 음란한 문화들이 더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더 문제는 일단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법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진짜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 자신들이 거기서 공격당할까 봐 이제 겁나기도 하고 아니면 저 법 때문에 자신이 진짜 처벌당하거나 벌금을 낼까 봐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이 실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까 히틀러의 어떤 독일처럼 학교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요. 크리스마스를 이제 언급도 못하죠.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사실 중국도 그 사람들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그래서 그 모든 거는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하는 거죠. 예, 공적인 영역, 어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어떤 정치라든지 문화, 교육 뭐 이런 데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없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심지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정말 신앙 위에 섰다는, 그죠?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 가치에서 세계관으로 섰다는 그 미국조차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죠? 오히려 정말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인 세계관과 그 위에 이제 국가가 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는 명확한 답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을
논리가 따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폭력적인 어떤 것들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가진 어떤 법과 도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정치적 올바름, 오늘 이제 PC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것들이 검열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실제 말을 하면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심지어, 자, 증오범죄법이 통과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정치적 올바른 그렇게 정의된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자유라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어떤 검열 또 이런 거에 두려움, 그로 인한 어떤 자유를 빼앗긴 어떤 통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때 사실 뭐 모든 국민들이 그것들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이런 어떤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 여기에 서 있는 정부, 보통 이것을 좌파라고 말하는데 이런 정부는 결국 더 많은 것을 이제 통제하려고 합니다. 큰 정부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유는 점점 더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앞에 결국 누구도 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미국이란 나라만 보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전체주의적 혁명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진지전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어떤 교육, 문화, 언론, 정치 등을 장악하고 선전하는 것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좌파 정부는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는 여러 시민단체, 노조 이런 것들 또 거기서 어떤 출신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이런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실제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이 모든 게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불려지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이론 아래 그것은 박해라는 어떤 충격적인 이름으로 불리진 않을 거다. 오히려 뭐 치료 이런 이름으로 불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히틀러를 반대했던 니멜러 목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결국 유혹자의 채에 던져졌고 사탄 채를 흔들고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 명상적인 기독교의 평온이 끝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고난 받을 준비가 되는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 같이 이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사랑과 정말 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요, 뭐 우리 그렇다고 정치나 어떤 논쟁으로 싸우고 그래서 이기자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그렇게 뭐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적으로 생각하고 막 하면서 하면 오히려 반대 진영의 공격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견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온유하면서도 좀 진리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코 국가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부 이번엔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하교회가 사실은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다. 대략 한 뭐 7, 8억 정도나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어떤 지하교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지하교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박해 상황들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이 사람들도 지하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하교회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얼마든지 거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해도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하교에서 이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든지 고난은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난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순교자 신드롬이라 불리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 안에서 내가 때로는 좀 일부러 좀 박해를 받고 순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그렇게 불리는 것들을 되게 원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교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런 어떤 택하심 안에서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뜻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사실 우리는 단기간에 이런 지하교회가 되는 과정을 밟기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리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권들이 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처음에는 상당히 이미 자유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지도자급의 이제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이제 교회에 스며들려고 하죠. 뭐 약점 있는 목사, 아니면 돈에 대해서 이제 매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이제 회유하고도 뭐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이제 큰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고난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나라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좀 고난하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해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고 세례 받는다는 건 상당히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미 믿고 세례를 받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자, 하지만요, 기독교인이라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좁은 장소에서 같이 늘 붙어 있고, 심지어 수감자도 바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라고 하죠. 자, 하지만 고문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도 고문을 하는가?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앞서 얘기한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에 계속 세뇌된 사람들은 사실 양심이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그 신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르크스나 이런 문화 막시즘 쪽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뭐 그냥 물질로만 보죠. 그리고 또 양심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무딘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감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어쩌면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또 법적으로 상당히 또 이렇게 잘 처리가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고문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문에 대해서 어떨까?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 다 불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힐 것이고, 정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럴 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